오늘 말씀은 사무엘 3장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있지만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게임을 한 개만 하고 저도 긴장도 좀 풀고, 어떻게 보면 긴장하는 사람을 보면 아래 계시는 분들도 함께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게임을 한 개 하면서 조금 아이들도 지금 소리 들리시죠? 네, 집중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제시하는 단어를 5번만 함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퀴즈를 내드리면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좀 심리게임 같은 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등부 아이들한테는 한번 해봤는데 우리 어른분들도 같이, 우리 아이들도 또한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제시하는 단어는 바로 거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거북이를 5번만 함께 소리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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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김유신이 만든 배는 무엇일까요? 네, 김유신은 배를 안 만들었죠. 네, 김유신이 아니라 누구죠? 네, 이순신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서 틀린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5번이라는 것을 5번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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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리어카의 바퀴의 수는 네, 2개입니다. 네, 정말로 2개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빨리 찾아보세요. 리어카 치면은 바퀴가 2개입니다. 자, 조금 이제 여러분들도 긴장이 좀 풀리셨죠? 근데 전 아직 안 풀렸어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인물, 이 인물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그의 엄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정말로 간절하게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 친구들이 좀 부러운 이야기들을 해요. 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도 한나와 못지않게 여러분은 잉태하였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을 길렀을 때 눈물로써 호소하여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사히 자란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옆에 있는 부모님들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들 얼굴을 보시게 되면 우리 엄마가 기도했다고? 우리 엄마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게 정말로 눈물로써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한 그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 친구들 부모님에게 뭐 한번 해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기도로 사무엘은 무사히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사히 성장하고 나서 사무엘은 어디를 가게 되느냐? 성전에 맡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성전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법궤 앞에서 어떠한 음성을 듣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서 사무엘은 그 옆에서 자고 있는 엘리의 제사장의 부름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대답했냐? 아니다, 난 너 부른 적이 없어. 너가 잘못 들은 거야. 가서 다시 자 라는 이야기를
두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두 번, 어떻게 보면 세 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사무엘도 깨닫지 못했고 엘리 제사장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라고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보이시죠? 우리 친구들도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때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있지만, 성전에 있지만 아직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무엘은 그렇다 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보게 되면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의 시대가 어떻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제사장들이 잘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잘 보았던 이적들, 능력들도 잘 나타나지 않았던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끊임없이 세 번이나 두 번 찾아갔을 때도 깨닫지 못하다가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하라고 알려주느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사무엘에게 동일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던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예언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도 또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왜 지금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이 희귀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또한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훈련이라고 말을 하면 특별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교육 과정을 거쳐야지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말씀 읽기, 기도하기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기라는 것은 너무 식상합니다. 더 새로운 것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조금 막연한 거에 생각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스무고개라는 게임 알고 계시나요? 네, 이곳저곳에서 예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자, 스무고개라는 것은 퀴즈를 내는 사람은 절대로 정답을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 20번의 질문을 할 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서 그 질문하는 사람이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죠.
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 미취학부 친구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맞힐 수 있도록 퀴즈 스무고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세요. 나는 동물입니다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작습니다. 동물들 중에 크지 않고 작은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나는 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다 동물들이 털이 있으니까 맞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네 발로 걷습니다. 네, 다음 퀴즈. 나는 입이 뾰족합니다. 라고 하면은 조금 좁혀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나는 내 아이를 매우 이뻐합니다. 여기까지도 막연합니다. 네, 일곱 번째요. 나는 따갑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벌써 손 들고 있어요. 벌써 말을 하면 뒤에 있는 친구들이 말을 못해요. 자, 지금 손 해가지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정답이 다음 것까지도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힌트. 나는 밤송이와 닮았습니다. 자,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함께 한번 소리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고슴도치. 네, 정답이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고슴도치 맞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스무고개 이렇게 게임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게임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왜 스무고개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저 이뻐지고 싶어요. 멋있어지고 싶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가기 위하여 아시아를 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시아를 가고 싶습니다. 아시아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시느냐? 아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나서야 바울은 그 음성에 따라 믿음의 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듣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마치 스무고개와 같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항상 주고받는 것이 스무고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스무고개와 같지 않은 것이 가장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무고개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정답을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하나도 숨김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캐치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네, 그건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읽고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을 실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만 해주셨던 음성이 아닌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사무엘과 같이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연습하며 오늘 1부 설교 시간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내일이 아니면 바로 가까이 다가오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인재 목사님이 함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납니다. 말씀 잘 들으셨지요? 지금 이 시간에는 같이 이제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면서 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학교, 곧 교육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는 교사. 교사하면은 나는 아니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최고로 위대한 교사라고 2부 예배 설교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형도 누나도 전부 교사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졌을 때 그 이제 일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따져보지 않고 내가 어디에서 배움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잘못됐을 때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배워야 될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의 최고로 어렸을 때가 이제 이렇게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AD 66년부터 73년까지 큰 전쟁이 있게 되고 그 전쟁 다음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방비를 뭘 잘못했는가, 무슨 작전을 잘못 썼는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뭘 받겠습니까? 우리가 놓친 부분이 어떤 것이겠는가, 무엇을 잘못 배웠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놓쳤는가,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그 유명한 베스파시안 그 장군이 그 이제 예루살렘을 똘똘 이렇게 이제 에워싸고 있습니다. 거기서 몇 년간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똑똑하기 정말 그지없는 랍비 중에 한 명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이 랍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열심당들 아시지요? 열심당들이 열심히 싸우는 거죠. 열심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해보고 아무리 정세를 보더라도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놓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는 작전을 짜가지고 몰래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서 그 다음에 이 로마 사령관 베스파시안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조만간 로마 황제가 될 것입니다. 베스파시안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지금 네로가 황제를 했는데, 깜짝 놀라서 있는 중에 곧 황제가 됐을 때, 황제가 된 이후에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조그마한 저기 그 얌리아란 동네에 조그마한 랍비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거 한 가지, 랍비 학교,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다른 건 뭐 다 그 로마가 그 점령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학살하거든요. 근데 그 학교 또 학생들 또 선생들 조금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스파시아는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황제가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대로 내가 황제가 되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마.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버리고 몇 명의 군인, 몇 명의 황제들이 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나더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베스파시안한테 이 황제가 될 수 있게 원로원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요하난 벤 자카이가 말한 대로 얌니아란 동네에 랍비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멸망될 때 그 학교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벤 자카이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보더라도 로마가 모든 것을 점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잘 가르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보니까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정치적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인 거죠. 로마가 어떻게 굴러갈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될 테니까 그에게 잘 말을 해서 학교를 만들겠다. 랍비 학교, 율법 학교, 성경 보는 학교를 만들겠다. 거기서 유대인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들을 키워내야지, 학생들을 키워내야지 하게 되면서 이제 그 73년에 다 멸망될 때 얌니아에 있는 야브네라는 그 학교가 남게 되고, 그것이 이제 랍비를 만들어내면서 흩어져 있는 유럽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곳에 랍비를 보내면서 유대인의 그 정신들과 유대인 정체성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간 나라를 이뤘지만 그 선생들과 어머니들과 아버지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서 유대인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랍비가 어떤 동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마을의 촌장이 이제 이렇게 우리 동네가 얼마나 훌륭한 동네인지, 얼마나 외적에 대해서 잘 방비가 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훌륭한 랍비니까. 랍비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방책들, 또 유명한 그 군인들 쭉 보여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걸 보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 외적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은근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랍비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호되는 것은 저 군사들과 저 성책들과 저 무슨 작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동네가 잘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나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학교를 보여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을 만들어내고 유대인 정체성을 길러내고 신앙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학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학교, 우리 조그만 친구들, 여기 이제 미취학부도 있습니다. 아까 애기 소리 들렸죠? 미취학부. 또 초등 1부, 1, 2, 3학년, 초등 2부, 4, 5, 6학년, 중등부 친구들, 북한이 두려워하는 중등부 있지 않습니까? 고등부도 있고, 세세명분에 같이 못했습니다. 아직은. 이 친구들이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을 잘 배울 때 우리 교회는 건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학교가 변변치 못하면 미래가 없는 것이지. 우리 기도할 제목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학교 썬데이 스쿨이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건전하게 도와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우리 이제 교회학교 친구는 절대로 모를 것 같습니다. 1995년 6월 29일 6시경에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맞았어요. 예, 똑똑하네요 우리 친구가. 삼풍백화점이에요. 거기서 1,000명 이상이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남학생, 대학생이요, 20살 먹은 대학생인데 그 대학생이 11일 만에 구출이 됐습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13일 만에 구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일 만에도
구출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7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 육중한 그 시멘트 그 사이 틈바구니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그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깜깜한 빛도 없는 곳에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쓴 것을 봤는데,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간절함, 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또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넉넉히 감당할 만한 그런 마음들, 또 모든 걸 볼 때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잘 보니까 이 세 사람 11일 만에, 13일 만에, 17일 만에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이 아주 똘똘 뭉쳐있는, 엄마가 아빠가 비록 이제 이렇게 많이 부유치 못해가지고 학교를 못 들어가서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취업을 했어요. 여학생인데.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병상에서 오래 있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건데 힘들고 말이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20살 먹은 이 친구가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중에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가서 아버지 돌보고 아버지와 한참 얘기하고 또 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5년간을 그렇게 살아온 그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생각이 남다른 것이죠. 어릴 때지만 깊이 철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남학생이, 한 남자 20살 먹은 11일 만에 구출된 그 사람인데, 그 집은 이렇게 아버지가 칠형제예요. 엄마 쪽으로는 이제 그 숙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식구들이, 그 조카가 혹은 이제 내 아들이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종됐다 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직원이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참사가 난 이후부터 모든 날 동안에 거기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잠시 직장까지도 쉬면서 끊임없이 아들 이름 부르고 또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실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틀림없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들 이제 이렇게 어떤 숙소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 숙소 체육관인데 거기서 잘 때도 어머니는 거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새끼가 저기 있는데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냐? 거기 그 주유소 옆에 조그만 깔판을 거기 주무시면서 늘 그 아들 놓고 생각하고, 그런데 결국 11일 만에 구출이 됐습니다. 17일 만에 구출된 그 여학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 끝내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면서 끝끝내 거기서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으로 엄마, 아빠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로, 내 새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에요. 온 가족이 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라도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은 튼튼한지 우리는 똘똘 뭉칠 수 있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우리 가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아는 한 교사가 있습니다. 3번째 교사 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을 맡았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맡고 학생이 한마디를 하는데, 한마디를 딱 하고 째려보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남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 말 뭐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선생님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예 속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예 속에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가 그런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오.
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기 싫어요.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차하면 하나님이 이론에 두고 일 안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교사 선생님 그때 씩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보여줄게. 너는 내 옆에서 멀리 떠나지 마라. 그 애는 진짜로 멀리 떠나지 않고 빙빙 돌면서 게임방 가고 어디 가고 하지만 늘 빙빙 돌면서 거기 있다가 이때가 봄이었는데 그해 겨울에 좀 길었죠, 그죠? 근데 겨울에 가장 크게 방언기도 하는 그 학생이 됐습니다. 주먹이 이만한 딱 서가지고 뒤로 딱 점프해가지고 뒤로 확 도는 그 학교의 1학년 킹왕짱이래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들입니다. 교사가 깨어있다 한다면, 엄마가 깨어있다 한다면, 아빠가 깨어있다 한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할 때 엄마 아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똘똘 하나 될 때, 교회 학교가 단단하고 건강할 때, 선생님이 조금만 깨어있다 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나누는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 거기 보게 되면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 엄마가 누구라고 했지요? 사무엘의 선생님이 누구였지요? 엘리였습니다. 물론 엘리도 어느 순간 이제 무뎌진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지요. 근데 사무엘, 어린 사무엘,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됐습니다. 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도 비록 무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네가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라 하게 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왕정이 열려지게 되는, 사무엘의 제자가 누굽니까? 사울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왕 중의 왕 다윗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 한나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가 있는 성전 학교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나의 가정과 엘리가 있는 성전이 하나 되어서 한 영혼에 집중할 때 한 사람이 바뀌게 되고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